누가복음 11장 23절로 26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열심히 일하는 일꾼, 구경만 하는 교인, 구경꾼, 일마다 방해하는, 부정적인 말하는 방해꾼.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꾼, 적극적이고 늘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5%에서 10%,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10명. 이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일꾼. 또 반대로 방해꾼도 한 5% 있대요. 늘 교회 일에 부정적이고 또 싫어하고 이러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85에서 90%가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굴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일꾼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예를 들면 찬양대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전도단이라든지 봉사단이라든지 전도회 회장을 한다든지 구역장을 한다든지 중보기도팀 한다든지 마르다 봉사단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10% 좀 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건강한 교회죠. 뭐 방해꾼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구경꾼에 대해서, 이 구경꾼의 특징이 교회를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싫으면 교회 안 다니면 되지요. 그러니까 싫어하진 않아요. 뭐 반대도 안 해요. 뭐 방해도 안 해요. 교회 부흥되면 좋아해요. 또 직분을 주면 그냥 받아요. 잘하는 사람 보면 인정도 해줘요. 근데 자기 자신은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신앙 내가 지킬 거야, 그래요. 나는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구경꾼의 특징이래. 근데 제가 누가복음 11장 23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구경꾼은 교회에 나오고 적극적이지만 아니지, 그래도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편을 딱 나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편을 따진다면 주님 편이다. 근데 오늘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전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들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드는 거 아니?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러고 예수님한테 달겨들었어요. 자가 모순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걸 예수님 비난하면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니? 아니,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내쫓으면 그 귀신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나와 함께라는 말을 주님이 강조해서 2번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이 함께라는 말 속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반대편은 물론이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구원 사역이에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 일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지 않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이미 포도나무 가지는 아니에요. 그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냥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몸이다. 나는 몸이다. 너희는 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팔다리가,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팔다리가 아니에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선을 긋는다면 너는 내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쪽 구경꾼은 반대편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구경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항변합니다. 나는 주님을 욕한 적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욕한 적도 없습니다. 싫어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구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걸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킬까 생각하다가 이런 예화를 생각했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김정인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경하고 있어. 싸우는 사람 욕한 적도 없어요. 나쁘다고 한 적도 없어요. 단지 전쟁하고 있는데 구경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없는 거지요.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논산의 악한 세력들과 싸웁니다. 악한 영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과 싸워 모든 교회에 가장 앞장서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이때 구경만 하고 있다? 주님이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구경하는 건 내 편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사탄과 싸움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오늘 당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하는 그 아주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거든요. 우리 교회 한 750명이 매일 성경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찬양대 고개 들어요. 매일 성경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750명이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찬송을 부른다, 같은 성경을 읽는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구경만 하고 있다? 그건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는데 나는 욕하지 않았어, 나쁘다고 안 했어, 그런 사람과 같아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헬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헬조선. 우리나라를 비하해가지고 그냥 조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헬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같은 나라래요. 지옥 같은 나라. 그러면서 사사건건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이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 가야. 이 나라는 헬조선이니까.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면 아이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고 대우해 주는 줄 압니까? 어디? 카나다 가면 그럴까요? 호주 가면 그런 줄 아세요? 유럽 가면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멸시 받아도 여기서 받는 게 낫지. 여기서 받는 게 나아요. 헬조선이라고? 그런 새끼들은 이 땅에 살면 안 됩니다. 다 저 어디 한경도로 보내야 돼. 어떻게 자기 나라를 지옥이라 그래? 50년 6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속했어요. 이만큼 했으면 감사하고 기회를 찾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야지. 젊은 애들이 헬조선이 뭐야, 헬조선. 그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부모가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면 그건 금수저고 뭐, 그건 패배자의 변명입니다. 패배자의 변명. 늘 패배자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돈 많고 권력 있으면 금수저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그럼 다이아몬드 수저지. 그런 패배의식 가지고 살면 인생 성공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남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니까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만도 못했다니까요. 그때 금수저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다 부모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해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젊은 자식들이 그냥 막 헬조선이 뭐야? 나는 정말 저런 애들이 나중에 뭘 될까 싶어요. 절대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가능성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 교훈이 있잖아요. 함께 적극적으로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구경하는 것은 반대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주님이 모으신대요. 함께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않고 구경만 하는 자는 해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아놨는데 해쳐버린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까지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구경꾼이니까 예수님 편이지.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반대자 편에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와 같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구경꾼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절대로 구경꾼이 될 수 없어요. 구경꾼 자리에서 깨달았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로 나갑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구경꾼들이 늘 하는 말,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잘할 거야.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리 기회가 와도 손가락 사이로도 빠져나가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수없이 와도 붙잡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아들, 딸들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기회 주실 때가 와. 그걸 딱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멍청하게 있다가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려. 그리고 불평이 나는 거야. 안 됩니다. 지난 1일 전교인 헌신 예배 때 제가 증거했어요. 시간이란 말이 우리말에는 시간인데 헬라 말에는 두 가지예요. 시간이란 말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란 말은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똑딱똑딱 이렇게 지나가는 자연적인 시간. 카이로스란 말은 시간을 자연적인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기회로 보는 거예요. 기회로. 카이로스란 말이 시간을 기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시간을 크로노스로만 보는 사람은 그냥 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기회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을 붙잡아야지. 이게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기회로 알고 붙잡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구경꾼 최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24절로 26절입니다. 24절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생활해요. 더러운 귀신이 살다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대요. 저 보세요. 귀신이 물을 무서워하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이 물이 귀해요. 막 가보면요, 물이 엄청 귀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못 가잖아요. 그래 이제 그러지 않은 곳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 자기가 살았던 그 사람한테 다시 와봤어요. 와봤더니 25절이에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귀신이 살다가 나갔으면 청소되고 수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오늘 26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제가 이제 사모님에게 주부를 맡기면서 주와 함께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주부를 맡겼어요.
나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제목이 가슴에 팍 꽂히게 해야 되고,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이니까 깜짝 놀랄 제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구경꾼 교인의 최후. 구경꾼 교인의 최후가 이거예요. 처음에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대요. 요게 형식적인 교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형식적인 교회, 외식하는 교회,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 그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아예 파괴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령에 사로잡힌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구경꾼 되면서 착각하는 거, 나는 예수님 편이지, 내가 지금 주의 일 하고 있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